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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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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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79번입니다. 성시교독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8면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7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의 말씀으로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어 이 세상을 멋지게 전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사랑과 신실한 자비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죄악들이 단번에 끊어지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여 고통받는 이 나라와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는 자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의 불순물은 녹아 사라지게 하시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산소망을 가진 자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연되고 있는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 눈에도 덮인 비늘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있는 고집과 교만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뜨이게 하옵소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울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고 교회가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 교회를 죽이는 일은 없게 하시고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은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과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담아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고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산과 변이를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잔을 사모하나 이곳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위에 내려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심으로 예배와 성도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의 두기가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당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10%까지 늘어서 교회 본당에 60분, 그 다음에 부속 예배실,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친교실 식당에 각각 10분씩 총 120명이 참여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정된 예배 기준안에 따라서 이번 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 희성교회 채널과 희성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녹화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아멘. 여러분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요.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는 어젯밤에 참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다시 뵐 수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던지. 여러분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두 번째 전투 만에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패배를 맛보게 되죠.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 얼마나 여러분 멋지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두 번째 만에 오늘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어이없는 패배죠. 규모를 보아도 무엇을 따져보아도 분명히 이 전투 가운데는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고 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은요, 상당히 낙심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가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를 맛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궤 앞에 그냥 엎어져 버린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넘어질 때도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엎어질 때도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유도를 배우다 보면요, 처음에 뭘 가르쳐 주냐면 업어치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계속 구르기만 가르쳐 줍니다.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계속 구르기만 시키는 거죠. 그게 지나고 나면 뭘 가르쳐 주냐 하면 낙법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낙법. 말 그대로 떨어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지나고 나야 그래야 비로소 기술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떨어지는 것을 먼저 배운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넘어질 때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충격이요, 너무너무나 다르다는 걸 그때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구나. 잘 넘어져야 되는 거구나. 잘 쓰러져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죠. 실제로 여러분 유도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넘어지느냐에 따라서요, 점수가 다릅니다. 아무리 힘차게 네트에 내다 꽂았는데 앞쪽으로 떨어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요, 얼굴 쪽으로 땅바닥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등 쪽으로 떨어져야 비로소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점수가 되는 거죠. 앞쪽으로 아무리 세차게 떨어져도요, 그건 무효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죠. 넘어질 때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아이성 패배의 충격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려졌는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왜 하필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냥 건너지 않고 저 건너편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왜 우리를 건너게 하셔서 우리가 이런 일 당하게 하세요, 하나님? 이어지는 말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이잖아요. 내 체면은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 체면은 뭐가 된 겁니까? 지도자가 됐는데 이제 딱 두 번의 전투 만에 패배를 맛보았으니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갔을 테니 이제 곧 그들이 저희를 쳐들어오겠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엎드려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엎어지고 싶을 때,
그냥 엎드려지고 싶을 때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엎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엎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되는 겁니다. 넘어질 때도요, 우리가 엎어질 때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때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향해 그냥 엎어지는 것. 여러분 시편의 내용들을 보세요. 시편의 내용들은요, 한결같이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내용들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심정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알리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상황도 드러나고요. 그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하나님 왜 멀리 계세요? 왜 숨어 계세요? 이게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대충 상황이 짐작되시죠? 꼼짝도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왜 멀리 계세요? 왜 꼼짝도 안 하세요? 왜 우리에게 숨어 계세요? 이게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말입니다.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자신들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악한 놈들이요, 우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 잊으셨어, 너 이제 안 볼 거야, 영원히 안 볼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조롱당하는 거죠. 악한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조롱거립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원수들은 조롱을 하는 이 상황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쓰러지고 싶고 넘어지고 싶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 시편의 마지막 두 구절에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과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편이 끝을 납니다. 시작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숨어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조롱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로 시작을 했지만 마무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자, 하나님께 넘어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져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울부짖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회복을 주신 겁니다.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신 거죠. 그 입술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마지막 결론을 맺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복이 아닐까요?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의 마음과 입술이 믿음으로 충만해진 것, 이게 회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던진 사람,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몸을 그렇게 쓰러뜨린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사회적인 문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고도로 분화된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요, 진정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독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고독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외로운 거죠. 어디에도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린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보다는 부품으로 취급받아서, 그래서 그 고독감과 정신적인 부담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그 예를 일일이 들지 않아도요,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오늘날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코로나의 현실 때문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쓰러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쓰러졌던 이 여호수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냥 그분께 쓰러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다 안고 하나님을 향해 그냥 쓰러져 버리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하나님을 향해 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는 사람을 향해 다가오세요. 연약하잖아요, 사람이요. 참 연약해요. 아무리 강하고 똑똑한 척 해도요, 자연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해요. 이때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풍이죠. 저 남쪽 바다에서 태풍이 만들어졌다고 올라온다고 하면 어디로 올 건지가 너무너무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라오는 거 아무도 못 막죠.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경로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로가 빗나갈 때도 있어요. 분명히 오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올라오는 거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야, 너 가던 길로 가지 왜 틀었냐라고 우리가요,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고스란히 그걸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관통하고 지나가면요, 그냥 그대로 다 받아야 돼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하죠.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해요. 건강검진 받다가요, 선생님이 여기에 좀 뭐가 이상한 게 있는데요,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라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게 뭘까?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죠. 우리 마음이 그렇죠. 정밀검사를 마치고요,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다시 만나서 검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괜찮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듣기까지 여러분 엄청난 긴장을 하고 다시 우리 의사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그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누구나. 여러분, 연약함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들의 연약함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했을 때 예라고 말했던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가 오늘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 패배 앞에 엎드려져 있는, 딱 2번의 전투 만에 그가 엎드려졌습니다.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고 있죠. 마치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물이 없으니까 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애굽에 두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요단강 건너게 하셨습니까? 안 건넜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순간순간 엎드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한계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때로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연스러움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자연스러운 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게 여러분 신앙인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니야라고 거부하고 부정해버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우리 연약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이 여호수아처럼요, 한 번 전투에 실패하고 나면 쓰러져 버린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여호수아도 엎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엎어졌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어요. 그렇게 엎어져 버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있는 그를 향해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패배의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너희들이 그렇게 패배한 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기 전까지 절대로 너희들은 다른 적들과 능히 맞서 싸울 수가 없다. 이제 바친 물건을 제해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방해하는 그 요소를 제거하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문하십니다. 그 후에야 함께 하시겠다. 아간을 제거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향해 엎드린 자에게 답을 주셨어요. 뭐가 문제였는지, 그들이 왜 더 이 전투 가운데 실패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있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우십니까? 낙심이 찾아오십니까? 좌절과 원망으로 가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원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불평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고 우리를 향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기도했고 모세의 기도는 한 민족을 죽음과 무덤에서 구원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태양이 정지하였고 그의 대적들이 골짜기와 언덕에서 쓰러졌다. 한나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한 민족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였다.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간 가운데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엘리야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를 주셨으며 불을 보내셨다. 다니엘은 기도했고 사자들의 입과 발톱이 천사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을 때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다. 강도는 자비를 얻기 위하여 기도했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받았다.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계속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여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 하나같이 절박한 상황에서 엎드린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만약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신 사건들입니다. 저는 위에 글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어졌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하나 더 덧붙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희성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니 희성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엎드릴 때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왜 엎드려져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는 가운데 거룩은요, 우리 삶을 실패로 이끄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한 가지의 교훈을 또 안 주십니다. 거룩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의 삶을 실패로 이끄는 것들을 제거하는 게 거룩입니다. 삶도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아이성에서 멈추게 하신 것은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스라엘 잠시 멈추게 하신 거예요. 멈춰서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여호수아가 엎드린 이유는요, 아간 때문이었죠. 그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실패로 가게 만드는 아간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멈춰서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제거되기 전에는요, 더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탐욕이 도화선이 될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게 도화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허용되는 순간, 이게 용납되는 순간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물건을 취하고 싶은 탐욕이요, 불일 듯이 일어날 것이 눈에 보게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거 끊어내기 전까지 한 걸음도 더 못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공동체가 여러분 그렇게 탐욕에 휩싸여서 훔치고 빼앗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꼴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아이성에서 패배한 건 아이성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 내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배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의 실패를 가져다주는 내 안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엎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자신들의 삶을 실패로 이끄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거룩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불만과 오만과 교만과 자기 기만과 게으름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삶이야말로, 그것들과 싸워서 제거해 나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가는 길,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을 향해 나가는 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신체도요, 우리 몸도요,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분명한지요. 대표적인 게 당분 아닙니까? 당분. 입에서 얼마나 달콤하고 좋아요, 여러분. 단 거 좋잖아요. 이거보다 더 맛있는 게 있습니까? 단맛보다 더 좋은 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분 많이 섭취하시면요, 혈당이 올라간대요. 혈당이 올라가면 박테리아의 먹이가 된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많은 염증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충치와 잇몸 질환이 생기는 이유도 이 당분 때문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골다공증에도 취약하대요. 설탕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이 온대요. 설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필요한데 정작 설탕에는 이 비타민과 무기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소화해내려고 몸 안에 있는 좋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다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뇌세포 활동도 점점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만든대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달콤해요. 계속 먹잖아요. 우리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니까. 또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 습관들을 제거해야 우리가 비로소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지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달콤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혈당을 올리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것.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37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지 말래요. 악을 만든다고 얘기하죠. 잠언 19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게으름과 그리고 불평과 그리고 교만한 것들이 우리를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붙잡고 있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정체를 알고요, 우리 삶에서 이것들을 하나씩 끊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만을 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가르치셨는데 우리 안에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평을 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불평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게으름 버리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탐욕을 익히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한 걸음도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한 걸음 더 나가기가 어렵다.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과감히 끌어내라. 여러분, 이건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냥 없어야지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영적인 전투죠. 한창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뭐 다른 많은 선수도 봤지만 그 선수들 가운데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라는 선수가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하면 메달을 딴 것도 아닌데 눈에 띄었어요. 그냥 한번 뛰고 나면요, 펄쩍펄쩍 뛰는데 정말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야,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저게 정말 올림픽의 정신에 합당한 게 아닌가. 메달을 못 땄다고 여러분 얼굴이 뭐 기죽을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그 결과에 만족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저는 4위 했어요. 아깝게 4위를 했는데 한국 신기록을 세웠죠. 2m 35. 이전에 한국 기록 2m 34였대요. 1cm 더 올라갔어요. 근데 이 기록이 깨지는데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무려 24년 걸렸어요. 24년. 1cm 뛰어넘는 대로 2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우상혁 선수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또 일어나고 여러분, 끊임없이 그 높이뛰기를 향해서 달렸던 그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분명할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뛰어서 여러분 24년 만에 1cm를 더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의 영적인 전투 여러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치열할 겁니다. 치열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 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마침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마침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사슬들을 다 끊어내고 그 모든 끈들을 다 끊어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향해 쓰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방법 찾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러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전진을 맡고 있는 것들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전진을 맡고 있는 하나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끌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무장함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전투를 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뤄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삶의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